자, 잠시 쉬었으니 시작합시다. 다시 이어서 시작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절로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분쟁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먼저 믿음에 서려면 무엇이 먼저 하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보면은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적과 싸움. 이건 뭐예요? 마귀와 사단이죠. 싸움. 그리고 승리. 이제 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승리가 바로 이제 화평이거든요. 자, 지금은 내 안에 대적과, 즉 마귀 사단과 내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대적과, 즉 마귀와 사단과 내 안에 함께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것은 승리,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검을 주고 그 성령의 검으로서 내가 대적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무기만 되어줄 뿐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되어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건너서 여리고성까지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본토 백성들을 지금 향해서 지금 나가요. 싸우러. 그들에게 대적이 그 사람들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대적이 무찔러졌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시고 권능이 되시고 검은 되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대적을 다 물리쳐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써서 모든 사탄의 괴계를 다 무찔러야 그때 비로소 화평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대적을 물리쳐주고 싸워주니까 너희는 화평만 누리라.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현재.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너는 그냥 화평만 누려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게 검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목사 말이 옳아요? 신학이 옳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아요? 어느 게 옳아요? 이건 말하면 이건 골치 아픈 얘기지. 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다 싸우고 나한테는 평안을 주시고 나는 뒷짐지고 있겠소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즉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대리장을 통해서, 즉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만 받으란 말이에요. 그 검으로 나의 대적과 싸우란 말이에요.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왜? 각 사람마다 대적이 다 다르잖아요. 대적이 다 똑같습니까?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가족과 가정이 더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 출세가 더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과 그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대체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다만 그 성령의 검을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각자 자기 필요한 대로 소용대로. 자, 이 과정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 승리, 즉 천국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식구가 몇 명이에요? 이 집에 지금? 네? 식구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딸도 있네. 맞아. 딸 이렇게 있네. 딸 이렇게 있네. 자, 이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한 집이죠. 한 집이죠. 한 집인데 지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딸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지금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아들은 누구, 며느리는 누구, 딸은 누구예요? 각자의 분재를 각각? 이거 한 집 얘기예요? 이거 각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뭐야? 한 집이, 이건 한 집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네, 한 집.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이게 한 집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집이 곧 지금 우리 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성경에는 한 사람을 표현할 때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라도 있어요. 나라. 그렇죠? 나라도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나라, 집, 세상. 세상도 있고요. 자, 그러면 집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집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회. 아버지 집이잖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 교회, 성전. 그럼 성전에 누가 있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예수님. 목자가 어머니예요. 목자. 그래서 목자가 하나님의 아내예요. 목자가 하나님의 아내라고요. 네. 예? 네. 네. 그럼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그냥 교인이라고 합시다. 우리 뭐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교인들. 그렇죠? 교인들. 그럼 며느리는 누구예요? 며느리는 누구에 대해서 며느리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며느리잖아요. 네. 이 아들은 교인들 중에서 누구냐면 그 우리 뭐라 그러지? 직분자. 직분자들이라고 그러나? 직분자들이죠. 이 직분자들 중에서 또 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있은 것 같이, 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들이 있은 것 같이 이 아들에게도 누가 있어요? 이 아들, 이 직분자들에게도 누가 있어요? 직분자들에도 누가 있어요? 이 직분자들에게도 아들과 며느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들과 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직분자들에게도 아들과 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조직의 일종이에요. 일종의 교회 조직이라고요. 그럼 이 아들이 아내를 취하면 뭐가 돼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며느리가 돼요. 이 직분자들이 예를 들어서 조직을 두면 그 조직 밑에 있는 사람들, 또 직분자를 둬서 밑에 아래를 또 통솔한다고 그러나 뭐 양육한다고 그러나 그러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아들에 대한 아들의 아내가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며느리예요. 그러면 여기 딸이 나오는데 이 딸은 뭐가 그럼 딸이에요? 뭐가 딸이에요? 딸.
딸은 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는 언약이에요. 언약이 그건 뭐예요? 말씀이죠? 이런 관계를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다 지금 대적이야. 이게 항상 대적이야, 이게. 이게 쉬운 얘기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쉬운 얘기로 하면 이 사이에서 다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무엇을 놓고 정점이 뭐예요? 정점이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정점이 뭐냐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해서 그 밑에 자녀들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어미인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분자들과 그 성도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즉 이 어머니로부터 이 딸은 양육을 받잖아요. 양육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양육을 어미한테 받잖아요. 목자에게 받잖아요. 목자에게. 그럼 이 세 무리들은 다 그 어미의 양육을 받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건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당신이 이렇다. 이게 다 각각 서로가 물고 묻는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누구와요? 아버지가 누구와? 셋이 둘과 셋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셋은 뭐예요? 여기 셋이에요. 셋, 둘, 이렇게 해요. 저게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 안에서도 똑같아요. 내 안에서도요. 내 안에서 똑같아요. 내 안에서도 이제 직분자가 뭐냐면 먼저 된 말씀이에요. 먼저 된 말씀이 이게 직분이에요. 내 안에서 일하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대직하는 거가 되겠죠, 결국은. 아비와 아들과. 이 아비와 아들과는 누구를 인해서요? 어미가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아비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똑같죠? 아비와 아들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똑같죠? 그러면 뭐예요?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아비와 어미. 이건 결국 누구의 별명이에요? 어미의 별명이에요. 이거는. 어미와 아비는 어머니의 별명이에요. 목회자의 별명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어미가 딸과 그건 이제 그 식구들이죠. 성도들이죠. 말씀과 이제 이런 관계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시작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깨달아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집인데 교회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안에도 이게 다 있어요. 내 안에도 이게 다 있고 교회 안에도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집과 교회가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교단으로 놓고 봐도 돼요. 교단으로 놓고 봐도. 다 이게 똑같습니다. 자, 적용하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머리를 써서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풀릴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54절부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혹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그 지금 54절부터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루의 기상은 벌 줄 알아도 그 하늘의 기상은 벌 줄 모른다. 이제 그 하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이제 여기에 나왔는데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만 나오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앞에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뭐 겉의 대접을 깨끗하게 하고 대접의 안은 닦지 않는다,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말씀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외식하는 자를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하루의 기상은 우리가 볼 줄 아는데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하루의 기상은 분별하는데 그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무엇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두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아침에 그 동쪽에 무지개 서는 건가? 달물이 지는 거나 그 다음에 해물이 지는 걸 보면 사흘 안에 비가 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루의 기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와 있다는 것은 뭐가 그들 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 세상의 끝이 그들 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이 하루의 날씨는 그 해나 달의 그 상태를 보고 너희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하면서 그것은 너희가 깨닫는데 왜 내가 너희 앞에 와 있는데도 왜 하늘의 기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건 결론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를 분별하여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말씀인데 이걸 너희들이 안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지금 이때 당시로 비교해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에서는 누구나 다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야 그게 아니야, 그것이 이런 뜻이야 라고 했을 때 누가 아멘 했느냐고요. 그럼 누가 재판장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재판장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재판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깨달아라. 내가 재판장으로서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하니까 너희가 분별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우리 전한 바를 듣고 믿었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이 옳다 아멘하고 이 말씀을 따르고 믿느냐고요.
얼마나 되냐고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옳다고 따를 사람이 힘이 더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기서 당사자가 있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먼저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자,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이렇게 해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소할 자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누가? 네가 고소할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고소할 자가 고소당할 사람과 화해한다는 말이 됩니까? 고소당할 자가 고소할 자와 화해하는 것이 맞지, 고소할 자가 고소당할 자와 합의한다는 게 맞아요? 이게 성경에서만 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법관에게 갈 때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럼 여기서 법관이라고 지칭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갈 때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관속이 누굴까요? 관속이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이 관속이에요. 관속이라는 것이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림을 당하는 사람이 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관속이에요. 그래서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며. 어디에서? 그 법관 고산자의 손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홀이라는 말이 나는데, 이 홀이가 뭐예요? 홀이가 어떤 뜻이에요? 홀이가 아주 적은 것이에요. 지극히 적은 것.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그 짧은, 아주 순간적인 짧은 시간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찰나라고 얘기하죠. 그 찰나가 불교에서 나온 말이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찰나가 바로 뭐냐면 아주 가는 실을 예리한 검으로 자를 때 소요되는 시간, 그 시간이 찰나라고 하네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찰나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얘기예요? 엄청 짧죠. 아주 가는 실을 아주 예리한 칼로 자를 때 걸리는 시간, 이게 찰나래요. 우리 눈 깜짝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눈 깜짝새. 아마 눈 깜짝할 시간보다 더 짧을 거예요. 아마 그 찰나라는 시간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가는 실을 예리한 검으로 자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흔히 한 말로 닿기도 전에 잘라질 거야 아마. 좀 뻥치면 좀 뻥쳐서 얘기하면 아마 칼날이 닿기도 전에 잘라질 거라고. 자, 그런 의미를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장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5절까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빌라도가 갈릴리에 사는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람인지는 이 표가 기록이 안 됐지만 여기는 어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냥 그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빌라도가 드리는 어떤 제사에 그 피를 섞어서 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졌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갈릴리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남은 사람들을 보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런 화를 당하고 너희는 죄가 없어서 화를 당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너도 그와 똑같은 무리다. 그러므로 너희도 죄가 있는 줄 알고 너희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도 너희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니까 너희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망대라고 나오는데 이 망대가 뭐예요? 망대가 대체적으로 뭘 보고 망대라고 그래요? 성 지키는 데인데. 경계초소예요. 경계초소. 지금 얘기한 대로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 구석구석에다 군데군데에다가 위에 망루를 세우고 성에 대적이 침입해 오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초소가 있잖아요. 이게 망루예요. 그 망루예요. 그 망루가 무너져. 망루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와 같아요.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돌에 치잖아요. 그럼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가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며 믿음에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이때 당시로 망대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 죽은 것은 실제로 사람이 치여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것과 딱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면 이게 바로 망대에 치여 죽은 거예요.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망대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망대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망대가 무너졌다는 그런 것은 뭐예요? 믿음이 결국은 그래서 바로 무너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믿음에 자기는 치여서 죽은 거잖아요. 결국은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로 보면 이 망대가 교회가 됩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망대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하나님이 말씀이 되는 것 같이. 그럼 그것을 여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이 실로암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다시 보겠지만 실로암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소경이 눈 뜨는 게 실로암 아니에요? 실로암에 갔다 오면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근데 그 막내가 무너지면 눈은 어떻게 떠? 죽는 거지. 더 감기는 거지. 그렇지?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6절부터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소 되었다 하십니다. 지금 금년 놔둬라 하는 얘기는 몇 년째예요? 지금 4년째.
4년째.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주인이 3년을 기다렸어요. 뭐를? 열매를. 뭐예요?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멍청이 아니야? 응? 아니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었어? 응?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냐고. 포도원에 포도 심어야 되는데 그런 멍청이냐 이 과원직이? 자, 그래서 3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그 주인이 왔어. 주인이 와서 이 지금 그 포도원직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 야, 내가 3년 동안 열매 구했는데 너 나한테 열매 안 줬어. 열매 없어. 그래서 찍어버린다. 뭐가 나오면 다 찍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이란다.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금년 한 해만. 금년 한 해만 좀 참았어. 올해는 내가 두루 파고 거름 주어서 열매가 오케이면 좋고 아니면 그때 가서 찍어버렸었어. 자, 이 금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금년이라는 게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냐? 이렇게 인모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나머지 반때. 이거 최후의 때예요. 이때에도 열매를 못 맞으면 이거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그럼 포도원은 뭐가 포도원이에요? 내가 포도원이에요. 내 마음속의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에 하나님이 뭘 심었어요? 무화과 심었어요. 무화과는 뭐예요 그럼? 무화과도 나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길을 지나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함에 무화과 열매를 구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랐죠? 네. 그래서 이게 포도원과 나무는 곧 나예요. 각자 나예요. 또는 교회에 있는 무화과 나예요. 그런데 지금은 포도원이나 무화과가 다 지금은 나란 말이에요. 교회 나를 지금 나눠보면 안 돼요. 이제 이 말씀 뒤에서 다시 이제 보겠지만은 지금은 포도원과 무화과를 나눠보면 안 됩니다. 포도원도 무화과도 바로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실제로는 포도나무 열매예요? 실제로는 포도나무 열매예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한다고 하셨을까요? 나에게 맺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는 건 뭐예요? 첫 열매 예수예요. 와서 이걸 구하니까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심판에서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싹싹 빌어가지고 금년 한 해만 놔주십시오. 두릅하고 거름져서 열매 맺게 할게요. 그렇지만 그때 찍어버렸어. 찍어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끝나는 거야. 예? 지금 우리 믿음이 어느 때 있어요 사실은? 이 네 때 있는 거예요 지금. 3년이 지나고 지금 네 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지금 반때라고요 사실. 이 한때, 두때를 지나서 이 마지막 때, 네 때라고 금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럼 성령의 시대는 내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시대로 바로 오나요? 안 그렇거든요. 성령의 시대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성령이 어느 때 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성령의 시대가 오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 밖으로 나가서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자. 이게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네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자,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마지막 때.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포도원에 관한 지금 설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몰라요. 입술로 오늘날 성령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알려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사실은 풀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 2, 3장이 엮어져야 그 말씀이 풀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겐 그 말씀을 안 드려요. 왜?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앞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야 나중에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정해서 전할 때 그 말씀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다 나온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이란 말이에요. 옛것을 모아서 새것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2000년에 땅에 속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자, 그 말씀이 지금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되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그런데 반면에 누가 시기하고 분투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 18년 동안 어떤 병을 앓았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의 몸의 상태가 어때요? 꼬부라져 있어요. 꼬부라져 있으면 뭐를 쳐다봐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리면 다 허리가 꼬부라진 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이게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실제로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땅의 것을 쫓아가는 자,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자가 허리가 굽은 자예요. 세상에 썩을 것을 넣어줬으니 더러운 귀신이지. 하늘이 말씀이 들어가야 이 허리를 펼 거 아니야. 하늘을 우러러볼 거 아니에요. 땅의 것만을 얘기했으니 오늘 돈 떨어졌나? 우리 동전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나 이렇게 땅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바라봄이 바로 허리가 굽었다의 뜻이에요.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분을 내는 거야. 이날은 안식일인데 왜 병 고쳐? 다른 육일이 있는데 안식일은 안식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는 소나 나귀가 안식이라고 해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마구간에 매어두고 물 안 마시게 하냐? 그 말 못하는 짐승도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럼 여기 하나님의 딸인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딸이죠. 믿음의 딸. 네. 믿음의 딸이 지금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와 무엇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냐 율법이냐. 믿음의 백성과
마귀 사단의 백성을 비교한 거예요. 야, 너는 네 백성들, 너는 저기 안식으로 와서 네가 안 하냐, 하지 않냐? 근데 아브라함의 딸은 하물며 안 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믿음 아래 있는 자들, 즉 모세의 백성과 예수의 백성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어갑니다. 18절로부터. 그러므로 가로스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로스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가루 소말 부풀린 거. 자, 여기 지금 겨자씨가 나왔어요. 천국을 비유할 때 겨자씨가 나왔어요. 자, 이 겨자씨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욥기서 말씀으로 표현하면 뭐가 같아요? 내 처음은 미약하시나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시작, 내 처음은 미약하으나 그 끝은 광대리라. 이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겨자씨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적은 겨자씨를 뿌리면 나중에는 그 나무가 엄청 자라서 새들도 와서 깃들 곳이 된다. 즉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식처죠. 그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가 거기 와서 깃들어요. 또 그 다음에 예를 든 게 뭐예요? 가르소마래요. 가르소마 여러분들에게 그 마태복음 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납니까? 기억나 안 나? 동그라미 3개 그리고 했잖아. 기억 안 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참 그릇 잘 비운다. 그릇을 비워야 또 들어가지. 많이들 비워도. 가루소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루소말인데 이 가루소말은 이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이 거래요. 자, 이게 가루소말이에요. 밀가루 한 대를 부풀리면 빵이 얼마나 지겠어? 엄청 크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 세상에 있는 그 제빵 제과 기술로 해가지고 밀가루 한 대를 부풀려서 빵을 만들 만한 기구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못 만듭니다. 그렇게 큰 빵을 만들려면 아마 지금 우리 이 공간 정도는 돼야 아마 만들 거예요. 밀가루 한 대를 부풀리면. 여러분들 실제로 그 꽈배기 같은 거 여러분들 보죠? 꽈배기 큰 거. 그 보통 옛날에 나왔던 이렇게 꽈서 하는 꽈배기 딱딱한 거 말고 요새 그 튀겨서 나오는 밀가루 그 꽈배기 그 굵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이 손가락보다도 가늘어요. 할 때. 실제 밀가루는. 근데 그 튀기면 어떻게 돼요? 엄청 커요. 그럼 그 속이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그 꽈배기는. 튀김 꽈배기는. 속이 차 있단 말이에요. 속이 있어. 부풀렀을 뿐이지 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속이 빈 것 같이 여기 말씀에서 같이 부풀게 하면 전부 부풀게 했다. 그럼 부풀었다는 뜻은 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게 뭐예요? 위에 물, 공창, 아래 물이에요. 이걸 다 부풀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도 우리 마음속에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이걸 다 부풀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다 부풀린 것 같다. 그럼 뭐예요 이게? 천국이 됐다. 이렇게. 그럼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 뭐가 천국이에요?
말씀의 성취가 천국이에요.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가로성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후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지금 천국 가는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야 그렇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럼 실제로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교회 있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아 개뿔이나? 어? 오늘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있다고 하는 목회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내가 듣기에는 아직까지 난 한 목회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성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역하는 교회에도 다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책망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다 구원이야 개뿔이나. 왜 사기치는 거야 도대체가. 자, 이와 같이 지금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중에서도 적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5절부터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마셨나이다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 떨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다른 말씀을 다 빼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것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자,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 그 다음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 이렇게 나왔죠. 먼저 된 자로 나중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다. 자,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봅시다. 먼저 된 자로 나중 될 자로 이것을 육신적으로 보면 뭐예요? 신앙생활을 먼저 했을지라도 뒤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믿음 생활을 했을지라도 뒤질 자가 있다. 뒤질 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얘기는 나중에는 믿음을 나중에 시작해서 그 사람이 앞서가는 자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믿음 후에 한 자. 그래서 믿음에서 먼저 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된 자와 나중 자를 이거 본 것은 육신적으로 본 거예요. 겉에 거를 본 거예요. 그럼 속의 거 영적으로 봅시다.
먼저 된 자가 뭐예요? 육신이에요. 나중 된 자가 뭐예요? 영이에요. 저기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으로 빠질 사람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육신을 인해서 세상으로 빠질 사람도 있고 여기 뒤에는 나중 된 자가 뭐예요? 믿음 영이죠. 앞에 있듯이 영이죠. 이것을 인해서 먼저 될 자도 있다. 나중 된 자도 나중에서 먼저 될 자도 있다. 천국을 누릴 자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대체적으로 뭐로 봐요? 육신으로 봐요. 세상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가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어도 누구는 뒤에 왔을 때보다 훨씬 낫다. 너는 여지껏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대체적으로.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육을 놓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네가 쫓아가느냐의 문제잖아요. 문제잖아요. 이 말씀이. 네가 육신으로 쫓아갈 것이냐 영으로 쫓아갈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육으로 쫓아가는 자는 나중 된 자요. 영으로 쫓아가는 자는 먼저 된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곧 그 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르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이 끝났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여러분들 그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드렸죠.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드릴 때 그 거반 죽게 된 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어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버려진 자의 땅, 즉 유대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 말씀과 같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아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예수를 돌봅니까? 오히려 이방인이 그를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기 그 33절에 보면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사람 취급도 하는 그는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다? 돌봐주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죠. 아 주님이 언제 길을 잃었고 배고팠고 또 옥에 갇혀 그래서 우리가 공개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런 의미다. 이 말씀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예요. 여기 파송된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들 이미 왔다 갔고 파송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지금 파송됐잖아요. 지금. 근데 돌로 치고 지금 죽이잖아요.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황폐해지리라 이렇게 말씀이 됐고 끝에 보면은 너희가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뜻이 뭐예요? 이거 요한복음 말씀에 가야 풀리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알기 전에는 이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거듭남도 맞아요. 거듭남이 성령의 남이니까 성령과 물이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다시 보지는 못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까지를 마치고요. 또 잠시 또 쉬었다가 1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